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망한 후 70년 후에 수룹바벨이 바벨론에서 올라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전을 건축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신 목적은 이 성전을 통해서 신앙적인 대혁명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후 58년 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성전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일에 정력을 빼앗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절대적인 후원과 이 경제적인 후원을 힘입어서 오직 말씀을 연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의 특징은 성전 건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58년 후에 에스라가 일으킨 부흥운동에 있었습니다. 그 부흥운동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에 대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신약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신약 교회 성전은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성전은 땅도 아니고 교회 건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는 이 모임 자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이 모임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에스라가 일으켰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있을 때는 모세의 성막보다도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보다도 이 말씀의 부흥이 있는 이 성전은 더 크고 더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학개서에 보면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수룹바벨 성전이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합니까? 규모도 그렇고 드렸던 제물도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렇지만 학개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그러냐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부흥운동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겉모습은 초라할지라도 이전의 영광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크리라. 그렇게 말해요.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2차 귀환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1차 귀환은 수룹바벨에 의해서 5만 명 정도가 1차로 귀환했습니다. 이 1차로 귀환한 사람들에 비해서 2차로 에스라가 주도해서 데리고 온 사람은 18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규모 면에서 숫자 면에서 형편이 없었지만 수룹바벨 성전은 바로 이 에스라가 일으킨 말씀 부흥 운동으로 그 가치가 완전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7장 1절부터 5절까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를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에스라의 족보를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자신이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런 충분한 자격과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에스라의 세상적인 지위는 여러분 학자였어요. 옛날 성경은 학사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페르시아 왕이 그에게 직위한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 총장과 같은 것이고 또 교육부 장관 같은 학문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켰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마도 에스라가 처음부터 율법으로부터 페르시아 인정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에스라가 처음으로 율법으로 페르시아 인정을 받지 않았지만 다니엘과 같이 마찬가지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은 바벨론의 모든 여러분 그 신화와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인정해서 그 여러분 강한 나라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은 점을 치는 점성술이 발달됐어요. 이 다니엘 밑에는 수많은 점쟁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지혜는 모든 세상의 점성술과 학문을 합치는 것보다 더 뛰어났어요. 에스라도 이 페르시아 학문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까지 정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표현 익숙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를 절대적으로 신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에스라가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적인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그의 위에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6절에도 나오고 또 9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또 여러분 마지막 28절에도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게 원어적인 뜻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여러분 에스라가 바벨론으로 귀환할 때 오늘 9절에 의하면 4달이 걸렸어요.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여러분 4달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정에 걸으면 1달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여러분 이 나라의 정세가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곳곳에 여러분 도적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이 그의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하나는 에스라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제를 나누었음을 증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에스라 위에 임함으로 인해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얼마나 왕의 신임과 인정을 받았으면 그가 요청한 모든 것을 왕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까요? 더욱이 에스라는 여러분 저 변방에 있는 포로 출신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항상 그에 의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이 설명 외에 그 무엇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내는 그리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영적 권위를 지니고 있어서 세상의 권세자로부터 그를 존중하고 따르는 지도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계의 지도자들이 대통령이나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권위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영적인 권위를 지니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은 말만 앞세우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에 의해 항상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매사에 믿는 자답게 말하고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랐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하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그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많았지 실천하는 사람이 없어요. 손 하나 까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인격적으로나 모든 행위를 통해서 친히 그가 전한 말씀대로 사셨어요. 왜 이렇게 말하냐? 예수님이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열정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로 결심해요. 그것이 오늘 1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영어 성경 devote himself to 이건 완전히 전념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주 세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입니다. 에스라의 비전입니다. 에스라의 꿈입니다. 에스라의 목표입니다. 에스라의 비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또 읽고 듣는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 한 구절만 우리에게 새겨져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진지하게 이 말씀을 연구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저는 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진정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예배드리면서 받는 말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될까요?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이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시편 119편이나 시편 19편은 말씀에 대한 애찬입니다. 수많은 구절들이 얼마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능력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는 가장 긴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73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워서 싸우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얼마나 진지한 말씀에 대한 학습을 하고자 하는 태도입니까? 얼마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태도입니까? 103절을 기억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5절에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여기 분별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스타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히라버로는 올드 도메오라는 단어인데 똑바로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를 때 긴장과 깨어있는 태도를 뜻하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외과 수술 용어, 외과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외과 정형에 orthodos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바로 여기 원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외과 수술 용어인데 마치 외과 의사가 정확하고 신중하게 정신 차리며 집도하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며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분별하며 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영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것은 사경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감정적인 집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평양 장대교회의 부흥이 사경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은 아직도 이 나라의 희망이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술집이들이 없어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삽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라고 했죠. 연구하며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고 지키기 위해서 연구하라는 거예요. 성경 연구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지식의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 예찬의 이 시편 119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후하게 대접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더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33절에 34절 또 44절 또 계시록 1장 3절 우리 시편 119편 33절 34절 또 44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이 계시록을 쓰는 목적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 혼자 받고 준행하는 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구원이고 소망이라면 이 구원이 필요하고 이 소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귀국길에 오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이 말씀만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민족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지상 생애를 결산하는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1927년 초 일본 동경에서도 조선 성서 연구학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이미 일본의 속국이 되어서 한치의 희망도 보이지 않던 시절 매주 성서 연구를 위해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기도 모임의 중심에 김교신, 함석헌, 그 다음에 송대영 같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조선 땅의 기국에서도 이 모임을 계속해서 가졌는데 성서조선이라는 월간 잡지를 창설하여 민족을 계몽하는 일에 앞장서 갑니다. 1942년 이 잡지는 일제의 압력으로 폐간을 당합니다. 이 잡지의 폐간을 가져온 동기는 이 권두원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겨울철 연못에 개구리들이 얼어 죽은 일이 있었는데 얼어 죽지 않는 2마리가 있었다는 글의 의미가 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서가 조선 땅의 희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선 땅의 해방과 조선 땅이 새롭게 세워지는데 비전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성서 조선의 비전, 이 에스라의 비전이 다시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대목은 이런 은혜를 입고 이 성전 회복의 과정을 실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왜요? 그가 왕의 마음을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결정적인 모든 물질적인 후원은 바로 그 이방 땅의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고레스의 칙령과 오늘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모든 물질을 다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28절에 보면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다면 에스라가 한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입었던 은혜의 방편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그 뒤에 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바로 이스라엘 중에 지도자의 무리들을 모아 함께 시온의 땅에 올라오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고 시온을 재건할 지도자들을 그에게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과 더불어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함께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뭐냐면 이 에스라와 함께 이 지도자들의 이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8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지도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은 일찍 에스라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고자 당시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통해 조서로 명령된 일이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 13절.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조서를 내렸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7장 12절 13절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렇게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1800명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교사의 선구자는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한 지도자를 감동시키셔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언제나 함께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실 때 먼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원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도 혼자 일하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할 사람들의 선택을 위해서 먼저 진지하게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면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사도로 칭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고사성어에 인사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나간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을 성취한 지도자들 곁에는 좋은 참모들과 좋은 인재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치스러운 족적을 남긴 지도자들 곁에는 질이 안 좋은 협력자들이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런 경우 인사만사가 아니라 인사가 모든 일을 그르치게 하는 인사망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중보하고 기도할 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 곁에 좋은 참모들이 함께 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구청장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뽑히게 하시고 그들의 좋은 협력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 주변에도 좋은 목회자 동료들뿐만 아니라 좋은 협력자들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자녀 곁에 좋은 사람들이 항상 함께 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늘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할 제목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일꾼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의 방편이에요.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은 우리가 재정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5절부터 여러분 바로 23절까지는 재정에 관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요청에 의해서 이 재정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는지 그것을 쭉 이야기해요. 매절마다 물질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새로운 땅에서 성전 건축을 지휘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였습니다. 오늘 7장 25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뭐라고 말하냐면 7장 25절에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라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그러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솔로몬을 생각하지 않아요?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아버지 위대한 다윗 왕의 후계자로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11절부터 13절까지 열왕기상 3장 11절에 13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주의 종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좋은 사람, 또 좋은 재정, 또 하나님의 지혜,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은 우리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마당에 항상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같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